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곽광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기독교 교육을 계속 공부해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마치신 분이신데요. 지금은 현직 교사이십니다. 아이들, 어린 우리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현직 교사이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초등 3부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1년 후배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새학기 초에 가면 장학생 명단이 붙는데 항상 1등 곽광 이렇게 붙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맞겠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어떤 색깔로 표현할 때 개인마다 문화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로 심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색깔별 의미는 이렇습니다. 불안이나 우울함은 회색으로, 차가움은 청록색으로, 두려움이나 공포는 검은색으로, 기쁨이나 활력, 에너지 같은 것은 노란색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지금의 상태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깔입니까? 우울한 회색, 차가운 청록색, 두려움이 가득한 검정색, 아니면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노란색? 어떤 색입니까? 저는 오늘 함께하는 힘,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두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기초로 가정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함께함으로 힘이 되고 삶의 활력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2가지 정도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더 잘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함께 실천해 간다면 더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하죠? 결혼을 하죠. 제가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까요? 아마 어느 누구도 불행하기 위해 결혼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자녀를 낳아 속 좀 썩어보고 싶다고 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성격이 너무 안 맞는다고 결혼을 후회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은 아마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려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셨죠? 예. 우리 그래서 이쪽에서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는데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러블리하게 시작을 했는데 세월이 지난 지금 현재의 가정 생활은 어떠신가요?
여전히 행복하시지요? 대부분 그러신 줄 믿으나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행복한데 더 행복하고 싶다면, 혹은 너무너무 가정생활이 힘들다면 그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사방으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등 4대강이 흐르게 하시고 거기에 각종 물고기를 만드셨으며 들에는 온갖 무성한 과일나무와 채소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온 땅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와 같은 순금으로 쫙 둘러싸인 그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가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4대강 조망권과 그리고 울창한 숲세권과 순금으로 둘러싸인 호화 저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독초함의 쓸쓸함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사 짝을 지어주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결혼의 시작이요 가정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것, 혼자 노는 것, 혼자 밥 먹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손수 짝을 택하셔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이처럼 고결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이라도 믿는다면 우리의 가정은 힘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까요? 페키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삼위일체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사람이 홀로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사람은 공동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아기, 은둔형 외톨이로 혼자 살아가는 청소년, 비혼을 주장하며 혼자 살겠다고 하는 젊은이, 이별이나 사별로 혼자가 되신 어르신 등등 이 세상의 모든 형태에 독초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독초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각별한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더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도와줄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성경 전반에 아주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자기 좋으면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헬퍼를 찾기 위해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 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면서 간절히 배우자를 찾고 있는 청춘 남녀들보다 더 애타게 그에게 딱 맞는 짝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들의 죄악이 아무리 관영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혼자 사는 자들의 짝을 찾기 위해 무지하게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절대 맞지 않는 짝을 대충 그렇게 붙여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이 배우자를 그 갈빗대에 맞췄다가 뺐다가 아닌가 싶으면 저쪽에 있는 어떤 배우자의 짝을 이 갈빗대에 맞춰봤다 뺐다가 이렇게 맞춰보고,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는 그 갈빗뼈로 짝을 지어주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도 이처럼 하나님이 딱 맞게 맞춰주신 짝임을 믿습니까? 자동차에는 3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조립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3만 개 중에 어느 것 한 개라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어떤 부품을 사용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조립한다고 3만 개의 부품을 펼쳐놓는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종목별로 순차대로 그리고 질서 있게 배열해 놓고 정확한 부품을 찾아서 조립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도 그러한데 하물며 자동차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귀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딱 맞는 배우자를 고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실까요? 그 사람의 취미별로, 그 사람의 성격별로, 이 사람은 첫인상에 어떤 것이 끌린데 그런 이끌림의 어떤 순번대로 정렬을 하셔가지고 수많은 배우자들을 정렬해 놓으시고 이 짝이 맞으시나 저 짝이 맞으시나 그러면서 완벽한 조합을 위해서 하나님은 밤을 새워서 고르고 골라 그렇게 짝을 맞춰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짝을 지어 주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보, 당신과 나는 최고의 조합이야. 자기야, 당신과 나는 완벽한 조합.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야 이런 조합을 이런 한탄으로 이런 시를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맞는 조합을 위하여 서쪽 새는 밤마다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런 시를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감탄사는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아리따운 아내 하와를 보고 아담은 어떻게 감탄했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곧 나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당신이 내 갈비뼈로 딱 들어오니 딱 맞는구려. 갈비뼈가 길어서 툭 튀어나오지도 않고 갈비뼈가 너무 작아서 톡 들어가지도 않고 나의 다른 갈비뼈와 길이와 두께가 딱 맞는 뼈요. 그리고 뼈에 붙은 살도 살이 모자라서 끼웠을 때 간격이 이렇게 뜨지 않고 또는 살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퉁퉁 붓는 이런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맞는 딱 맞는 그런 당신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이것에 대해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 당신을 통해 나의 본질을 보노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곧 당신을 보니 나를 본 것 같은 그런 하나된 느낌의 그런 표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최고의 감탄사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아버님들, 남편 여러분,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분이 하와 못지않게 이쁘시죠? 아니, 하와보다 더 예쁘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최고의 감탄사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니, 남편들뿐 아니라 우리 아내들도 남편을 향해서 서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러한 고백이 닭살이 돋거나 아직 어렵다면 이건 어떤가요? 한 가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실천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아내의 입술과 이마에 뽀뽀를 해주면서 속삭여 주세요. 사랑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하면서 살갑게 속삭여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아직 잠에서 덜 깬 아내의 귀에 속삭이면서 당신은 나와 완벽한 조합,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이게 처음이면 이게 잠자던 아내가 웬 자다가 봉창 두들기냐고 팔을 휘두르면 큰일 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완벽한 조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아내의 손을 지그시 잡고 자기의 갈빗대에 가져다 대보세요. 과연 그 자기의 갈빗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이 된다면 그런 가정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날마다 힘과 능력의 원천, 삶의 활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부부간의 사랑 고백 회복이 가정 행복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가정이 진정한 삶의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녀 신앙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전제 조건은 부부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필수적인 조건이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보이는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자신의 남편과 아내에게 1차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엊그제 새벽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곧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머릿속에만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1차적으로 자기 옆에 있는 아내와 자기 옆에 있는 남편에게요. 오늘 읽은 쉐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읽어주라고 합니다. 즉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말씀을 읽어주고 읽게 하고 또 외워주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 자녀들이 눈만 뜨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하여 놓거나 적어 놓은 말씀을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 메어주고 미간에 붙여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놓으라고 합니다. 즉 말씀을 가까이 있게 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오늘날 어떤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애송성구 등을 적어서 책갈피로 만들어주고 서예나 갤라그라피 글씨로 써서 책상 앞에 성구를 걸어두고 또 화장실과 식탁에도 써서 놓아두고 아기가 있는 집은 천정에도 성경 말씀을 적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이런 것을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손실 없이 유산으로 신앙을 계승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철저하게 계획된 가정에서 성령에 지배된 부모의 삶과 영혼만이 자녀의 마음으로 흘러들어가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그들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만 합니다. 혹시 너무 힘들어서 이런 것이 어렵다면 이것 두 번째 제안을 드리는 이것 하나만은 꼭 실천해 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고 부부끼리 서로 사랑을 고백한 후에 자녀들의 방을 조용히 찾아가 이마에 손을 얹거나 아니면 손을 잡거나 너무 일찍 깨운다고 막 손을 뿌리칠 수도 있으니까 손을 안 잡을 수도 있어요. 발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민수기 6장 말씀을 띄워주세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외워야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너무 길죠? 이 축복 기도를 자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잠잘 때마다 학교 갈 때마다 이 축복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너무 길어서 잘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짧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누구에게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잊어먹더라도 주의 얼굴을 우리 누구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신성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안에 사는 부부는 하나님이 딱 맞는 배우자로 맺어주신 짝이기에 서로서로 감탄사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 관계에서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곧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마와 볼에 뽀뽀해주면서 당신과 나는 완벽한 조합, 당신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속삭여주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알려주셨던 미고사축 이 고백을 하면서 그 후에 자녀 방에 가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누구누구에게 향하여 두사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며 양육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서로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며 함께할 때 그런 가정이야말로 요즘 같은 거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삶의 활력을 얻을 가정이 될 것이기에 그렇게 가족이 함께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신성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감탄사를 뿜게 하시고 칭찬과 감사로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자녀를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